1절에서 4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4절.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장 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것은 너희로 를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끝까지 주님을 따르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갑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가라, 적대하는 세상을 향해서 가라. 하나님을 적대하는, 하나님 미워하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리 그 독생자를 통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라. 그 사랑은, 이 세상은 만만치 않은 것이죠. 우리를 적대하고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오시고자 오신 그 예수님은 그렇게 박해하고 미워하고 적대하고 마침내 그 예수를 죽였던 이 세상이 너희도 똑같이 미워하고 적대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을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가실 것이다. 너희 앞장서 가신다. 정령에 힘주시고 너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 일으켜 세우신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은요, 이 똑같은 주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말씀은 이걸 원론적으로 넓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좀 더 개인적으로 이걸 좀 축소해서 교회적으로 좁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들에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이 상태, 바로 우리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게 함이라.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됐다 그러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이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세상과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세상과 가까워졌고 세상과 친해졌다. 교회가 세상과 친해지면 안 되는 거죠.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되죠.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돼서 세상과 가까워졌고 또 세상과 친해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교회도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세속화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지요? 뭐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성공입니다. 성공. 세상에 성공하는 것.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자녀 농사도 성공하고 모든 것 다 성공하는 것.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서조차도 이 성공이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이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 교회는 교세가 얼마나 돼요? 교인들이 얼마나 출석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받죠. 그러면 작은 교회라고 업신여김 받을까 봐 부풀려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요, 작지만 강한 교회예요. 뭐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교회가 세속화되는 중요한 하나의 단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만 왜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게 됐습니까? 교회의 가르침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올바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올바른 가르침이 없으면 그 가르침이 우리를 세속화시키고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는데 왜 이 성경 모든 성경이 유익하다고 그랬는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지 못합니까?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 가르치.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시네. 요즘 유튜브 들어가면 얼마나 말씀이 많은데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은데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홍수가 나면 정말 귀한 것이 뭐예요? 정말 마실 물이 없어요. 홍수가 나면 정말 마실 물이 귀해요. 바른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오는 세속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추리라 그랬어요. 세계 최대 교회가 어디 있죠? 여의도에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최대 교회, 미국의 최대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누구죠?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목사라고 안 불러요.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저 텍사스의 레이크우드 처치에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그들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조엘 오스틴이 가르치고 전하는 게 뭐예요? 번영의 신학이에요. 번영 신학.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에서 성공하시고 부자 되고 이런 말씀하면요 그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한다니까요. 그 전에 미국에 그 로버트 슐러 있었죠. 수정교 크리스탈 처치 관광 코스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 교회 없어졌어요.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나 기독교의 진리가 퇴색되면 세속화가 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보다 그 눈에 띄는 눈에 나타나는 어떤 그 성공, 그 번영, 어떤 성과, 그 결과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그런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얼마나 교인이 모이는가, 교세가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훌륭하고 번듯한 목사를 모시고 있는가, 얼마나 번듯한 장로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교회의 자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좋은 목사님, 훌륭한 장로님, 좋은 시설 속에서 우리 잘하는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뛰놀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 다 중요한 겁니다. 그 시설 같은 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눈에 보이는 결과, 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교회를 평가를 내리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걸 가지고 교회 전체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 신비로운 성령의 사역을 눈에 보이는 수치로 우리가 이것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또 교회의 세속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결과를 중요시 하다 보니까 이 체험을 강조하게 돼. 체험. 물론 체험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영적 체험 있죠? 내가 주님을 만난 체험, 처음 은혜를 받은 그 체험들, 주님의 첫사랑,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은 그런 체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찌르시고 역사하셔서 참으로 회개와 탄식과 눈물로, 이게 참 좋은 신앙의 체험들이에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경험한 체험을 너무 중요시 여기고 무언가 신비한 것을 자꾸 경험하고 싶고 느끼고 싶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내가 느껴보고 싶고, 이런 비밀스러운 체험을 하고 그것을 너무 중요시 하다 보면은 점점 그 신앙이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체험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의 신앙은 결국 우리를, 그 교회를 어떻게 몰고 갑니까? 사람 중심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사람 중심. 사람을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도 아니고, 나는 바울파도 아니고, 나는 게바파도 아니고, 나는 예수파다. 사람 중심의 교회가 돼요. 사람 중심의. 그래가지고 교회가 점점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끌어모을까? 이것을 이제 교회론을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이런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그런 교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소비자 중심의 교회. 소비자 중심의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가게예요. 곧 교회가 가게. 그리고 성교인들은 손님이에요.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이에요. 목사는 뭡니까? 손님이 떨어질까 봐 손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교인들은 소비자가 돼서 맛있는 음식을 쫓아서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죠. 내 입맛에 맞는 교회. 이를 찾아보면 교회는 결국 사람 중심, 나를 위한 교회. 여러분, 교회는 나를 위한 교회 아니에요. 내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주님만이 내 교회라고 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올바른 가르침이 세속화되면 우리 경건 생활도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하기보다는 복음에다 적당하게 뭔가 옷을 입혀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데, 이 세상의 것으로 보상한다고 슬그머니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치질 않아요.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해라, 회개하라, 희생하고 손해보고 사랑하고 섬기라, 이런 말은 별로 없어요.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세상의 번영에 대해서, 개인의 행복과 마음의 평화와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치러될 대가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대가를 치러야 돼. 그 대가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기고 죽기까지 생명을 걸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대가, 이것이 대가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해요. 주님을 올바로 믿고 따라가면요, 이 세상에서 왕따가 돼요. 조롱을 당해요. 미움을 당해요. 적대적이 되는 거예요. 대가가 있어요. 이런 대가.
그런데 어떤 대가를 생각하는지 아세요? 교회에 잘 출석해 주는 것을 대가라고 생각해. 누굴 위해서 출석해 주는 걸 생각해. 목사님을 위해서 출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출석해 주는 거예요? 출석해 주는 거로 생각한다고요. 헌금을 해 주는 거로 생각해. 헌금을 해 주는데 봉사를 해 주는 거래. 이 모든 것이 왜 합니까? 주님 너무 감사해서 나를 이 사망의 저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와 같은 나를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갚을 길이 없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요. 출석해 주는 게 아니죠. 헌금해 주는 겁니까? 아니죠. 나의 모든 좋은 걸 주셨으니 감사해서 드릴 것 없어. 이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렇게 교회를 잘 출석해주고 헌금 잘 해주고 봉사를 잘 해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복을 주셔가지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꼬이던 일도 잘 풀리게 되고 뭐 이런 하나님 역사가 있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물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옛날에 저기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처음에 예수 믿으면 처음에는 지게 메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리어카 끌다가 나중에 오토바이 끌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티코 몰게 되고 티코 몰다가 소나타 몰게 되고 소나타 몰다가 그랜저 몰게 되고 그랜저 몰다가 제네시스 몰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건 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분명한 대가가 있다. 교회를 출석해 주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내주는 것이 아니고 봉사해 주는 것이 아니다. 여기 오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어떤 일이나 주님을 따르면 출교를 당해요.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죽임 당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죽임 당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순교하는 거 똑같은 거. 왜냐하면 사회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사회적 죽음이에요. 왕따를 당해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회적인 죽임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생물학적 죽음까지 가잖아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올바로 따르면 출교를 당해 사회적인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도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많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너희를 죽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 100년 동안 1990년부터 1990년까지 90년 동안 순교당한 사람들이 2662만 5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기독교가 부흥하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지난 1세기 동안 제일 많은 순교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미움을 당하고 세상으로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의 증거예요. 편안한 기독교, 편안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대형교회 가서 예배반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봉사 같은 거, 헌신 그런 얘기 별로 없어요. 아, 귀찮아. 나 간섭하지 마요. 마셔.
편안한 기독교,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 이게 교회 세속화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기독교가 세속화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 3절에 말씀하는데, 자, 오늘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출교하고 사회적 죽임을 주게 하고 심지어 죽이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잘못 알았단 말이죠. 잘못한단 말이죠. 너희를 핍박하고 추기하고 심지어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게 될 텐데, 그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래.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니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로마서에서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로운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데, 이 말씀을 쓰면서 뭐 생각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바울 사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의 율법에 대해서 최고의 가말리엘 문에서 율법의 학자로서 교훈을 받고 말이죠. 온 마음을 다해 율법을 지키려고 참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었습니까? 그리고 그 열심이 진심이었어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건 거짓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왜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 저희들이 너희를 출교하고 심지어 죽일 텐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섬긴다고 하는데, 진심이죠. 실제로는 거짓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만족, 자기 자랑, 자라는 자기 신.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한번 보세요. 많은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단들, 그들이 잘못 믿잖아요. 그렇죠? 잘못 믿어요. 그래서 이단, 다를 이, 끝단, 끝이 조금 달라요. 끝이 조금 달라. 그들은 잘못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잘못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바쳐. 그 교회도 아니지, 이단 교회지. 얼마나 진심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단들은 너무 분명하죠. 이단이잖아요. 잘못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있다는 정통 교인들도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 신을 믿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위해서,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짓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시험에 들고 교회가 박해하는 박해를 받고 또한 시련에 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야말로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래.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아주 굳게 믿어요. 그리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실제로는 자기 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박해하는 박해를 받게 되는 지경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교회에서 목사가 강단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큰 오산이에요. 성경을 말하면서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성경의 예수님이 아닌 예수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만든 신을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저하고 주일학교부터 쭉 같이 신앙생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주 못 만나죠. 장례식 때나 한 번씩 만나고, 1년에 한 번 만나나? 네, 장례식 때 한 번 만났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쭉 같이 자란. 근데 목동에 삽니다. 근데 목동에 아주 유명한 교회를 나가요. 여러분 대면 다 아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안수집사예요, 그 친구가. 근데 장례식에 대해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하다가 저한테 그래요. 권 목사, 이상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상해. 요즘 설교하는 게 설교가 좀 이상해. 설교 내용이 조금 이상해지는 거 있을 것 같아. 이거 좀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아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유명한 교회예요, 목동에. 빌립보 3장 18절 1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화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저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런 성도들이 내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들의 신은 이 배란 말에 자기 배를 채우기, 자기의 욕심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뭐예요? 자기 배를 채우는 하나님, 자기의 소원,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잘못된 하나님을 믿으면요, 거짓 신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돼요. 교회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을 핍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를 올바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생각하느니라. 저들이 나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서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또 분명한 예를 들으면요, 좀 뭐 극단적인 것이 있습니다만은 중세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존 위클립 있죠. 존 위클립. 처음으로 영어 성경으로
이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과 이 헬라어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존 위클립이 그때가 언제냐면 1382년입니다. 1382년부터 1385년 3년 동안 이 일을 했어요. 14세기 말이죠.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 로마 교회에서, 카톨릭 교회에서 말이죠. 이 거룩한 언어, 이 성경은 거룩한 언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 언어로만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세속적인 이 영어로다가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로 읽게 만들었냐? 그래가지고 이 존 위클립 어떻게 했어요? 화형시켰어요. 순교했어요. 그래가지고 위클립 성경 번역 선교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 정신을 이어가지고 지금 위클립 성경 번역 선교회, 그 선교회 우리가 지금 함께 돕고 있잖아요.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 세속적인 언어로 번역했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속적인 영어로 번역을 했냐? 불태워 죽였어요. 얀 후스는 어떤 얀 후스? 체코의 얀 후스. 14세기에서 15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종교개혁 이전에,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개혁 전 개혁자라고 그래요. 이 얀 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권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잖아요. 얼마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황이 더 권세가 있어요. 교황의 말이. 또 야누스도 파문당하고 어떻게 됐어요? 화형당해 죽었어요. 화형. 산채로 불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너희 중에 너희를 출교하는 자와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또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정말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의를 쫓아서 내 열심만을 가지고 내가 혼자서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난 아이도 내 열심히 지성을 드리면 감천이라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나를 제대로 믿으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돼 있어. 출교를 당하고 사회적인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고난을 받게 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좀 격려해야 하는 말, 좋은 말씀 좀 해주시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옳게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 좀 특별 대우도 좀 해주셔가지고 말이죠. 응? 특별 경호원도 좀 붙여주셔가지고 좀 보호해주시고 안전하게 어떤 어려움과 밖에서 받지 않게 하시고 말이죠.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믿고 따르면 출교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1절에 말했.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하지 않도록. 또 여기 4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4절 말씀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기억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그때는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니까 이제 너희들아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건데 그때 이것을 기억해라. 실적하지 않도록 기억하라.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로 실족할 수 있어요. 잘 믿고 정말 올바로 주님을 따라가는데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그 자녀인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겠느냐, 원하시겠느냐. 그런데 네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네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 네가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네가 제대로 복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아니야? 제대로만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시겠냐.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때요? 이 논리가 그렇듯하지요? 그렇죠. 그렇듯하지요? 맞는 말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이라면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생겨요. 첫째,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섬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만큼 섬겨야 제대로 섬기는 겁니까? 얼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본 적 있습니까? 정말 목숨을 다 하고 힘을 다 하고 뜻을 다 해요. 후회 없이 예수님을 섬겨본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 말은 이 논리는 우리끼리 통해요. 근데 하나님께는 안 통해요. 우리끼리는 이 말이 다 이 논리가 다 잘 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너희들이 나를 잘 믿고 따르면 너는 분명히 너희는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미움을 당하고 심지어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섬기는 것은 큰 고난과 박해지만 이것은 큰 축복이고 이것은 영광이고 큰 기쁨이란다. 왜요? 15장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8절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속했다는 말이 얼마나 무섭고 저주스러운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야고보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한 여인들은 영적으로 가늠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세상에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저주스러운 겁니까? 우리가 고난과 박해를 당해봐야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정말로 소중한지 그때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뭐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초대교회 뭐 1세기 그 교회처럼 너 칼을 갖다 대고 너 예수 믿으면 너 죽음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 이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넌 화형을 처할 거야. 뭐 그렇게 요즘 그렇게 합니까? 요즘 그렇게 하지 않죠. 물론 지금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이슬람 나라에서는 지금부터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핍박입니다. 세상이 나를 욕하는데, 세상이 나를 적대하는데 그런 세상을 참아내고 그런 세상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에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라고 그랬어요. 보화이기 때문에, 감춘 보화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잘 못 봐요. 몰라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세상에 한번 착 보고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감춘 보화라 이게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 보화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옆에 같이 살고 있는데 그걸 몰라봐요. 그래서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저희 때는 말이죠. 제가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는다고 우리 친구 보면 그 아버지가 말해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얘를 핍박하는지 몰라요. 교회 나가면 그냥 빨개벗게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오는 거예요. 그 알면 그렇게 자기 아들을 핍박하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못 봐요. 감추인 보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보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좀 모자라게 보이는 거예요. 맨날 감사하대. 진급이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사업이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병 걸려도 감사, 건강해져도 감사,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한데 아이고 저런 모자란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러니 그 눈에 그 감추어진 보화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안타깝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보화를 보지 못하고 밭만 보는 거예요. 밭. 그래요. 이 밭을 보면서 이 밭값이 언제 오르는지, 이 땅값이 언제 오르는지, 이 밭에 언제 큰 길이 나가지고 이 밭값이 오를까? 밭에 길이 나서 밭값이 언제 오를까?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 보화를 보고 보화를 자랑하고 보화 때문에 기뻐하고 보화를 찾고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화를 보지 못하고 보화를 자랑하지 못하고 보화를 얘기하지 못하고 밭을 얘기하고 있고 보화를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얼마나 답답한 것이 현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부활을 보지 못하고 부활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 거예요. 이게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래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26절에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6절 7절 이렇게 내가 읽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렇죠? 오늘 말씀이 지금 근심이 가득하죠.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떠나가는 너희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이 오셨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이 적대하는 세상, 우리를 조롱하고 출교하고 죽여가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얼마나 힘든,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좀 눈에 확 보이게 말이죠. 보란 듯이 좀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봐라 이렇게 보여주면 좋은데 이 보화를 보여줄 수가 없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니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맨날 너는 그 모양 그걸로 사냐 그러잖아요. 야,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으로 사냐? 예수 안 믿는 우리 봐라 더 잘 살잖냐? 이게 참 지치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신앙생활에 회의가 오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실족하기 쉽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실족하게 하려 하지 않니,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것이 신앙의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 때문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속상해지고 조롱당하고 그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모여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세요. 부활을 봐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을 네가 알잖아. 그리고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품에 안고 내가 지칠 때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고 너를 업고 걷고 내가 너를 지켜 세우고 너의 필요를 채워주고 지쳐 힘들 때 일어날 힘을 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세상에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너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그 보화를 보게 하고 진정으로 무엇이 보화인지 알게 하고 진짜 가장 무엇이 중요한지를 내가 알게 하지 않냐. 이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뭐예요 성령님.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핍박하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그 보화를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순례길을 날마다 힘있게 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만든 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저희들이니 성령이여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내 귀가 열려서 참으로 듣는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총 속에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